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일단 작년에 코로나 기간으로 한 1년 반 가까이 있다가 가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교회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벌써 그게 9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리핀에서 그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진 이후에 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약을 타러 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귀찮아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그 일 때문에 잠깐 나오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이 에베소서는 제가 글쎄요, 제목 설교나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냐면 그냥 성경을 계속 강해해서 쭉 설명하고 그것을 따라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것은 자주 익숙하게 이제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목사님께 이제 요청을 받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예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제가 필리핀 현장에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던 그 구절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은 뭐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저희 필리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잠깐 사역을 하면, 뭐 한국에서 어쨌거나 신동식 목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벌써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20대 때부터 어쨌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 신학교 때는 알지 못했던 그 개혁교회에 대해서 신동식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어쨌든 신동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학을 배우고 이 신학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진리구나라고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바탕을 이제 신동식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의 그 학부 시절을 신동식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얼마나 순복음적이고 얼마나 복음주의적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뭐 찬양 테이프도 하나 냈었고, 그다음에 뭐 찬양을 막 하면서 또 열광적으로 제가 모교회가 처음에 순복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장로교로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광적인 것들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했고 학부 과정도 그렇게 마쳤었고 학부에서도 그 당시의 배경이 그렇게 막 열광적인 것들을 강조를 했었던 시대였었고요. 그러나 개혁교회의 올바른 가르침, 또 성경을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을 하는 것이, 개혁교회를 따라서 설립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서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교회 현장에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횟수를 씌우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가,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의 역사가 아마 저하고 똑같은 연수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창립 예배 때 제가 잠깐 갔다가 창립예배 드린다 해서 와서 창립예배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가 되어가네요. 어쨌거나 그런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올바른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빌립보서라는 책을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하고 필리피안스하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스펠링이.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성경을 공부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필리피안의 전체적인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필리핀 사람들 정말 많이 웃어요. 정말 많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웃음 속에는 그 슬픔과 또는 고통과 애통함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하면 심각해야 되잖아요. 또는 장례식장 가면 울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걔네들은 장례식장도 장례 기간도 7일이에요. 근데 노래방 기계를 불러다 놓고 노래방으로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7일간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라라는 그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하고 이 필리핀 사람들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성경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서의 복음의 진짜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성경을 공부를 하다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순수하게 가르치는데 제 역량이 로마서를 가르칠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 모든 많은 분량과 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전집과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한테 억눌림이 있어서 그거 말고 부록으로 가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다가 그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고, 그 마가복음을 공부한 이후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고자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는데, 아마 제가 다음번에 공부할 거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공부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총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1장을 보면 그 문자적으로만 봐도 한국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복 주시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복이라고 돼 있고 영어는 blessing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늘의 복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 계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1장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또는 한국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들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맞다고도 생각되어지지만,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원 또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들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 많은 세월 동안 가르쳤던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 되는 것 또는 내가 성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기초를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이 특별한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흘러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것이 1장 1절과 14절까지 쭉 한 문장으로,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와 한글에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서 몇 문장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제가 개역개정이라서 단어가 조금씩은 틀린데 제가 일단 참조한 성경은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즉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 하면 초창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에 대한, 즉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고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믿음과 함께 되는 믿음의 행실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기초된, 하나님의 복에 기초된 교회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냐면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들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행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서 그들이 모여 그 가르침을 믿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한 교회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지교회의 하나의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있는 교회들, 그러나 각 교회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들이 공교회로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개교회주의, 즉 우리 교회,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는 서창호 목사님이 손봉호 목사 장로님의 글을 인용해서 우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성경하고 상관없어도, 또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어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걸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우상이다라고 손봉호 장로님은 설명을 했고 그걸 인용해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개교회가 단순히 자기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 조직되었고 운영되는 교회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의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교회이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졌던 교회로서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나누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과 가르치는 자인 사도 바울과 가르침을 받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의 교제함이 풍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 6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에베소서를 썼는지, 내가 왜 에베소서에 대한 가르침을 너에게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6장 21절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뒷부분 말고 앞부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의 교제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뭘 하는지, 내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게 뭔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사랑의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을 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즉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은 먼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 특별한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셨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와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에도 있었고 또 재판에도 걸었고 그리고 그의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40의 가만매를 4번을 맞았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런 고통들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 가르침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즉 가르치는 자의 복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중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는 다른 어떤 형식적인 것, 다른 어떤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인 또 교회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그의 서신서에, 즉 신약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즉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도 하나의 교회라는 객체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모든 서신서들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도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은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의 내용이죠. 즉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도 설명했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자, 즉 목사와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으로 목사가 사제라는 그 위치로 위에 있고 성도들은 밑에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역할로서 어떤 역할이 목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역할을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교회에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을 증명하고 그가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교회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 또는 요즘 교회들에게 있어서 푸념 섞인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드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표현하죠? 어쨌거나 서먹서먹한, 한국어로는 그런 정도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해요. 교회를 와도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물론 빛과 소금 교회는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또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가 가르치고 또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또는 내 감정에 충족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교회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교회도 조금 더 그 시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시원했으면 좋겠고, 추울 때는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내 감정에 그 스트레스 쌓인 거를 와서 막 열광적인 찬양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빼고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목사가 증명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도전하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에게 앞선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 아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묵상했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빛과 소금 교회는
교회에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그 가르침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 즉 분명한 교회라고 이야기되는 성도들도 이 가르치는 자에게 진짜 그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진짜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적인 것이 아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가르치는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면 그 가르침과 그 증명을 우리도 본받아 같이 가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충분히 주저하지 말고 충고하고 또는 조언을 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성경과 일치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분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자 원한다라는 바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증명된 믿음, 이것을 온 성도들이 따르고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 우리도 역시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증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또 신동식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인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들과 또는 묵상하는 것들을 내가 막 이야기하고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어떤 성경적 진리를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한 이야기를 삶으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 개인적인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가르친 자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힘이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살아가면서 그가 한 말에 대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말들은 흩어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잡담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리더인 사도 바울은 그가 가르친 복음을 그가 삶으로 증명하였고 또 모든 목사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인 저와 목사들과 신동식 목사님과 또 그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발바나 교회와 산베드로 장로교회와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가 또 그 외에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세상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이런 말들은 너무나 많이들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뀌려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그 내용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분명한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다시피 그가 사역했던 초기에는 바나바라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또 전도여행 동역자로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마가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나오고 루디아도 나오고 베베도 나오고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지도자로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보조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그 빈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는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포터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홀로 독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꼭 이런 직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교회, 즉 빛과 소금 교회라는 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 특별히 가르치는 자이신 신동식 목사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올바른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힘들지만 그냥 내 능력이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같이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에베소서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 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글쎄, 가르치는 자인 목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이 바울의 요청은 목자된 자들의 요청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동역하는 일입니다. 딴 게 아니라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인데 이 가르치는 자와 내가 동역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동역하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특별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목사와 동역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멤버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입술을 벌릴 때에 그것이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동역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성도들의 동역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목사님 물질적인 걸 뭘 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하니까 뭘 막 대접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그 문자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청년 때는 굉장히 목사들은 왜 다 좋은 것으로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보험주의 부흥사경회를 가면 거의 이 구절은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예전에 갈라디아를 공부하다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이 모든 좋은 것은 물질적인 좋은 것 또는 어떤 엔터테인먼트한 그 대접하기 좋은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을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나와 같이 삶으로 증명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나누는 게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다른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저녁 초청을 받아요. 그 필리핀 현지 교인들한테. 얘네들이 이렇게 뭐 생일 때도 뭐 이거 해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대접을 하고자 어떤 식당에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네 수준을 보면 이런 식당에 오면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 서너 명이 모여서 해주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데 가니까 좋죠, 저도. 근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대접도 좋지만 그것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일으키는 갈등의 내용들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필리핀 상황에서는 주일날 쉬는 직장을 얻는 것이 특별한 정말 공식적인 직책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직책들은 주일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직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쉽게 얘기해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0시인가 11시인가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9시 예배를 완전히 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 앉아갖고 9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는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도전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필리핀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면 6개월로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6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정규적인 거죠. 비정규직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원들을 쓰지 않고 6개월마다 끊는데 그 6개월 동안 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주일날 쉬게 되는 직업을 찾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어떤 크나큰 그 비싼 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즉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와 가르치는 자와 너희의 삶을 같이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라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가야 되고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또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특별한 직분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목사와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또 자신의 것을 다하여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도 알아야 하지만 그 가르치는 자의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서
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에는 같이 우리가 좋고 즐겁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집중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목사는 계속 나누고 사는 삶인데 그 나눔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에게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와 같이, 특별히 이제 신동식 목사님은 저에게 모델이 되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신동식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같이 그 모든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며 마지막에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그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희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가 증명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에 빠질지라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교회로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또 빛과 소금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과 그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들과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승리들을 지도자와 함께 나누며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올바르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또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협력하여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